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것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쭉 인도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2월 28일 또 마지막 2월 달의 마지막 날이고 또 3월 달이 내일부터는 또 시작이 되죠.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인생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5문답에 이제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텐데요.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죠. 또 46문답에 같은 내용인데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한다는 말은 교훈을 말하는데 여기에 답을 잘 정했죠.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로 그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대로 그에게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분명히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구분을 하고 있죠.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적 현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를 느끼고 의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떤 영적 세력을 실제로 느끼고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사단이 속이고 있는 어떤 가짜 신의 정체가 뭐냐면 돈신, 건강신, 행복의 신, 쾌락의 신, 지식의 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쏟아 부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결론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에 몰두하죠. 그래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도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의 배경처럼 섬기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신들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던데 성경이 처음부터 구분을 하고 분명히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다른 신, 사단이 이 귀신의 세력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근본 문제가 없었었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되고 그 선택 속에서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거짓말로 속인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는 뭐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영원한 축복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뭐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이거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예? 아니 돈 많이 안 가져가서 그러세요. 한 100조쯤 가지면요. 진짜 살만합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쏟아붓죠. 저는 못 가져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막 핵폭탄을 터뜨릴까 위협하면서도 세계의 패권을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다른 가치와 기준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가 사실은 그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 같은 힘을 가지면, 그리고 미국과 겨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뭐 중국이랑 겨뤄서 같이 결탁해서 뭐 그 뭡니까 그 달러 화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기축 통화 환경을 만들면 세계를 쥐락펴라 하는 옛날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완전히 괴물이 된 거죠. 이 말을 푸틴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은 들어서 저를 뭐 공격해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돼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가 돼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악돼 있다니까요. 완전히 미안합니다. 정치 귀신에 장악돼가지고 상대편은 완전히 원수예요. 지금 다. 여러분 여기 부안해도 하지 마세요. 어느 사람이 되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없어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데 다행히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 못 정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세상에 좋은 가치와 영향력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약간 안심은 되지만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되게 해주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해방됩니다. 안 그러면 또 빠져들어가요. 건강 문제, 외모, 성공, 자녀 잘 되는 거, 뭐 산업 현장에서 정말 막 거래선 뚫고 막 어디에서 획기적인 막 뭐가 터져가지고 잘 되는 거, 저는 그때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잘 되면 또 돈 끌어다가 확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또 멈춤빛과 감사하다고 더 또 돈 끌어다가 제2 재산 확대해야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그래도 될 만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그 축복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과 어떤 기회가 제공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산업 현장에 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응답처럼 여긴다면 저는 그때부터 진짜 특별 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앞뒤가 막히고 하늘도 막혀 있는 것 같은 가장 답답한,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안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계속 괴롭히는 문제 속에서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서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시작되도록 한 장본인이 이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거든요. 또 회개하는 것은 그 문제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에요.
죄와 그 배경과 함께할 때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살아야죠. 멈추는 길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해방됩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에서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방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심령에서부터 삶에서 산업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절묘하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서 번제를 드리게 한 예배의 축복을 종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멸망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는데 유대인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방법보다 위에 올라오도록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감을 갖도록 완전히 속이는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데 천재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됩니다. 절묘한 이 사단의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을 지칭하는데 사단이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시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 그 시대가 세계를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거기서 난 자들을 영웅이라고 용사라고 칭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심령과 삶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축복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가장 절망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상태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허비시켜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알게 되고 체험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고 누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이 작은 하루가 소중해져요. 열심히 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하루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빠지고 많이 성공된 자리에 가 있어도 똑같아요.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나 그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것이지 아무리 성공되고 대단한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100배 더 커질 겁니다.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거요. 그리고 한 걸음 앞서지 못하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많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 영적 존재는 똑같이 근본 문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다지죠? 하나님 없어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어떤 위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가치에 도달할 만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스로 교만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지고 땅끝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는데 자꾸 터를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 바벨탑 쌓는 거.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을 하나님 앞에 다 소진하는 인생관, 그런 경제인의 축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복음운동 현장 속에 산업인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만지고 있지만 그게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내용이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드린다. 요배 고백처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 만들어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인간의 완전히 속도로 우상과 종교를 만든 겁니다. 우상과 종교가 왜 대단하냐면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우상을 삼았던 것처럼 그 인도에 가보면 그 겐지즈강에 몸을 담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1년 가까이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로 오잖아요. 그 똥물에 그 뇌를 갔는데 거기에 막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전 국민이. 근데 그렇게 할 때 막 성스러운 느낌이 오고 병도 치유되고 뭔가 입신하게 되는 막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이런 막 굉장한 체험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거기 한국인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이렇게 약간 지식인들, 조금 성소수자였던 선택하는 분들, 아니면 막 생활체육에 몰두한 뭐 요가, 뭐 이런 철학, 이런 인도 철학 이런 거에 몰두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체험하겠어요? 포장한 내용과 단어들은 있지만 결국 귀신을 체험하고 오는 거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황홀한 체험으로 포장해 준 것뿐이지. 이것을 굉장히 생활체육화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까지 단계를 둬서 알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 방법으로 생각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휘어잡히는데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너희의 압이 마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 임금이다. 왕노릇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과 영적 현상과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거짓 신인데 하나님과 같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 존재를 세상신이라고 명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만 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존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목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고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산업 현장에서 몰두하고만 있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거의 무서운 것이 거의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를 사로잡고 있고요. 이 존재들이 권세자도 종교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하는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융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문화 이러면 막 귀신 섬기고 막 목 조르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런 것만 흑암 문화가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세상이 너무 황홀하도록 너무 멋있도록 포장해준 문화들. 우리나라 K-뷰티라고 하죠. K-뷰티. 그게 뭐죠? 나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포장하는 거. 화장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을 극대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이도록 돕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댄스하는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립스틱 하나 바르는 거 공개했더니 완판돼서 더 이상 못 사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는데 대한민국의 남성 여성들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어려운 공부를 통과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꾸미는데 막 열광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미쳐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중단해야 될까요? 더 이상 탄력이 없는데 그래도 막 노래 붙이고 뜯어 붙이고 막. 저런 개인이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미움을 위해서 하는 거 찬성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근데 모든 거기서 쏟아붓어요. 자기 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옷, 명품, 여러 가지 수단. 우리 남자분들은 뭐 시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1,000만 원짜리 시계 사면 그 시계는 막 미래를 막 알려줍니까? 유목사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귀찮아서도 뭐 힘들 텐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마음을 두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산다면, 그게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묶인다면, 세상 가치로 하실 때. 또 뭐 차는 뭐 그렇게 몇 억 되는 걸 꼭 타야 됩니까? 그것도 몇 개씩? 그러면서 요즘예수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건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만, 거기까지는 괜찮겠어요. 억지로라도 편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로 내가 감싸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저는 100% 경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막 딱지 이만큼 정해놓고 구슬 이만큼 정해놓고 그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막대기 양쪽 이렇게 갈라진 거 딱딱한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 잘 날아가거든요. 그거 막 수십 개 집에 지금 막 가래처럼 두고, 지금 애들이 하고는 무슨 뭐 매직 카드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이만큼씩 막 맨날 열어보고,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무슨 저 마전라이트 로봇 놓고 막 닦고 있고 장난감 좀 좋아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막 몇 천만 원씩 쏟아붓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허하니까 거기에라도 마음을 담을 필요가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취미생활을 그걸 못해가지고 안 들어간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나왔으니까 할 얘기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거 전 이해합니다. 근데 뭘 빠르고 그냥 막 빠마해주고 그 계절 따라 옷 입혀주고 뭐 거기 발톱도 칠해주고 막 그걸 또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다락방 갔는데 하도 지져가지고 다락방을 못하겠어. 거기 계속 빨고 있어요. 막 사람 오면 짖으니까 다른 사람 오지도 못하고. 말씀만 할 조장을 놓고 할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야. 저기 고양이 2마리 있고 막 강아지 3-4마리 있고. 야, 나 그런 집 보면요. 정말 속으로 근데 또 오직 냈어요. 나 참나. 강아지 키우자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느라고 내 삶에 부딪혀 들어온 한 3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도 똑같아요. 당연히 산업 현장에 24시간 몰두해야죠. 그런데 왜 내가 산업 현장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와 방향에 장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빼내주셨는데, 해방되게 하셨는데 나는
심정적으로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심령의 상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이상하게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뭐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티도 못 내고 숨기고 사는 거죠. 그러면 불교신자들이 나한테 뭐 공사나 이 업을 안 맡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보죠. 무서운 것이 거의 다 넘어갔다. 그리고 이 사단은 에베소 6장 13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안에 뿌리 내려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일 중심으로 가도록, 사명 중심으로 가도록. 사명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을 다 주세요.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이 뿌리 내리는 훈련에 하나님의 인도에 약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겠죠. 복음을 못 깨닫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신자까지도 넘어지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게 이 존재입니다. 16절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른 것에 몰두하도록 방해한다. 복음 못 듣도록 방해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 속에,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잠시라도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결국 이 영적 존재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문화와 중심을 장악해서 결국 이상한 병마의 세력으로 휘어잡기도 합니다. 영적인 질병, 이상한 병, 귀신 들린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병이 다 귀신 들린 거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병을 통해서 병마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영적 문제가 되어지면 귀신 들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려온 병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면 바로 치유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건 전혀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한번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형편에서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 산업, 우리의 중요한 일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역사해달라고. 제가 믿음이 적어서 병원 안 가도 믿어야 되는데 병원 갑니다. 의사와 약물, 치료법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갔더니 저 약 한 번 먹고 나와요. 3일치 줬는데 한 번, 두 번 먹으면 안 먹고 항상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약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믿거든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기도해라. 지금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는 같이 나란히 됐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촬영을 좀 빼야 돼서.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이어서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중단됐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종교의 세력들을 일으켜서
또 종교 형태는 띄지 않았지만 문화가 장악되어지도록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뉴에이지 단체죠. 신은 없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다. 우리가 그렇게 모자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다. 나를 집중하고 개발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낸 단체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학으로 사상으로 문화작품으로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험시키고 있죠. 이 안에서 파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리안 무브먼트거든요. 외계 문명. 저 많은 우주의 행성들, 별들 속에 우리만 존재하겠냐. 이런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만화 영화를 영화해가지고 만들어낸 마블 영화사 영화 한 편이 그냥 뭐 몇 조를 벌잖아요. 영화 한 편 개봉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축복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하는 문화작품도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빈약해요. 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막 쓰러지고 병들어서 예수님을 고쳐줬다 이런 심파조의 내용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죠.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왜 노력해도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문화의 작품 흐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문화가 회복되는 운동. 그래서 말세는 결국 너무나 많은 좋은 가치들이 드러나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에 보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에 큰 혼란이 오죠. 이제는 어떤 것도 다 옳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없고 각자 다 옳은데 서로 그걸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다 인정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의 영역도 다 옳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들이. 25장에는 어떤 문제들? 교회를 혼란시킵니다. 종교와 교회가 구분되지 않도록,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복이 교회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만 모르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결국적으로는 막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문화를 자꾸 혼란시키죠. 사람들의 인생관, 기쁨, 막 절망 이런 것들도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으로 자꾸 혼란스럽게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뭘까? 이게 자꾸 비사회적으로 사는 게 세상과 담쌓는 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관심을 복음 모르도록 해서 엉뚱한 것을 하게 해서 마귀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영적인 대혼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제1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정말 그렇다고 깨닫기만 하면 이 영적 세력은 발붙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속게 되고 문제가 큰 것처럼 자꾸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영적인 영원한 감옥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는 것처럼 자꾸 속에서 특히 이 중화 사상이 문화권 속에 영향받았던 곳에 자꾸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져 있잖아요. 전부 귀신의 속임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일반 은총이 전혀 없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이 돼야 되는 당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창세기 4장의 예배의 중요성과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지, 세상의 인생과는 왜 무너짐이 심한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인생관이니까. 그 조건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도 신경 쓰지 않고 원죄 속에 있던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차라리 불신자는 뭐 별 가치가 없는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존경할 만도 하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행위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바르게 하는데 복음만 몰라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증거. 심령이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내 산업 현장이 완전히 지옥 배경에 임해서 절망이 임해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큰 두 번째로 주셨죠.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잘 썼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유일신이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만이 회복되는 구약의 응답이 왔고요.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절대 세상 배경과 이 악한 세력에게 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겨진 생에는. 어떤 축복이죠? 내 노력과 헌신의 강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이 신분 때문에 나타나고요. 당연히 그 신분 때문에 오는 하늘의 배경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역사하시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죠? 원죄 아래서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크게 영적 문제가 덮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가 오죠. 정신 문제. 삶을 포기할 만한 육신 문제가 오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 배경의 문제가 시작이 되죠.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인생의 영적 상태가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구령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수용하고 맙니다. 여기서 버리고 맙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도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높임받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답들을 아는데도 왜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까요? 이렇게 진짜 물으면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제자가 안 세워집니까? 제가 부족합니까?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현장에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요? 초창기에. 이 답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보다 더 위력 있고 대단한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교만된 마음의 상태였고요. 저들을 그런 현장에서 빼내서 나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목표들을 만들게 해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 막 뽐내는 일을 해봐야지, 그것 때문에 말씀 전했다니까요. 어느 날 깨닫게 되고 제 사역의 모든 결론은 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에게 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약정된 시간이, 작정하신 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본인은 낙심하더라도 끝까지 확신해가지고 이때부터 제자가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자를 세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자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제자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제자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방법의 핵심을 먼저 하세요.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거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거기에 참여하고 같이 전하고 같이 누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죠? 깨달아야 될 완벽한 답, 뭡니까?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뛰어난 사람, 세상의 능력보다 약간 센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7가지 축복을 신봉한 것으로 누리게 하셨고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영적 상태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전도라고 하는 답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유일신이 뭐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흑암 권세를 꺾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귀신 같은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꾸 하나님 흉내를 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신인 것처럼, 귀신의 세력도 쫄개노릇하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신인 것처럼 영적 현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라.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이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분명히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오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처음에 가서 똑같이 속인 겁니다. 착각도 유분수죠. 육신적인 인간으로만 본 겁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한 거죠. 성자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줄이고 배고팠겠습니까? 그죠? 저는 한 20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40일까지 해본 적이 없고.
기도가 안 돼요. 온통 먹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디서 라면 끓여 먹는 그 냄새가 콧구멍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김치 그 향 있잖아요. 정말 막 집에 막 샘솟습니다. 어떤 분은 막 김치국물 마시면서 금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그때 금식하는 기도원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이야,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20일만 지나라. 죽도 안 먹고 저 바로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집중되더라고요. 그 금식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힘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가서 마귀의 손인 거죠. 이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봐라.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경배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넣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희생해서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 투자하고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새인들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업혁명도 똑같아요. 영적인 쪽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 답이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요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단은 또 금방 바꿔서 속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사단은 절묘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시편 21편에 뛰어내리면 높은 데에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죠?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또 명예를 이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육신적인 거, 사람들의 시선, 존경받는 어떤 그런 가치, 명예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육신적인 내용이나 명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너무 하잘것없는 작은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목회를 크게 성공시키는 게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존중합니다. 별로 이득도 없는 현장에 계속 가서 똑같은 비슷한 복음을 계속 말한다. 그것도 30년 가까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신조차도 이거 내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극도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올 정도로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꾸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것 같은 거를 속이는 겁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치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밥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일을 간다면 사명자 일을 간다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육신적인 거, 명예, 어떤 막 권력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큰일 납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이러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경배만 회복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제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민족을 향하여 이제는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영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산업 현장에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우리가 목말라할 때 기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에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가?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굳이 그 돈 1억, 2억 때문에 하겠습니까? 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쓰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뭐하러 이렇게 사치하고 엉뚱한 데 씁니까? 참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참고 아닌 것은 참지 말아야죠. 그죠? 무조건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영광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을 가질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자꾸 육신적인 복에 몰두하는 거, 명예에 몰두하는 거, 그리고 부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만한 위치에 도달하는 거. 그 중에 가장 참 꺾기가 어려운 게 남이 알아주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명예심. 남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알아주면 연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단이 알고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저를 항상 기억하는데 설교자는 특별한 옷을 입고 가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특별한 옷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의 영광을 가리는 옷, 어떤 장신구 그런 거 가지 마라. 말씀을 방해되는 것은 하지 마라. 칼빈이 제시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 칼빈을 위대하게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 더 받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있으면 좀 편리하고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중심이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교만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보다 더 잘해야지.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중심을 눈치챘는지. 제가 복음 안에서 이걸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말하리라. 세련되기도 필요 없고 무식한 것도 필요 없고 내 연약한 것도 필요 없고 부탁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편지는 반드시 전달하리라. 이 전달하는 톤과 내용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사람에게 별로 인기가 없더라도 전달해야지. 그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영광을 가르치는 싸움을 어디서 하고 있죠? 교회에서 조차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기싸움. 누가 더 옳으냐? 저 사람 틀렸다 맞다. 왜 그러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더 목사님께 순종하고 있고 내가 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에 영적인 감정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성격적으로 이 흑암 세력에 대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두려운 사람도 있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나 기억하실 게 두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존재는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흑암 세력을 꺾는 일이 뭐죠? 주문만 열고 게 아니라 복음을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 내게 공격해오는지 그 시점과 통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죠?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뭔가 내가 드러나는 명예심에 마음 담고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부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어떤 가치와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력, 이런 욕심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사단이 통로 삼고 나를 속이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돌이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 잠겼다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270개? 237개 나라? 그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품고 저 우크라이나 민족을 두고 얼마나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땅이 황폐하다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손 놓지 않고 이때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짜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방향과 내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산업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